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지나다 보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또 어떻게 또 해결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면은 진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끝을 내야 끝나는 것이지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완전히 좌절되고 넘어져서 포기하기는 이르는 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통과 의례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체험적 신앙이고 경험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런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신앙들이 내 삶 가운데 한번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좀 더 굳건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황이 넘어가게 되고 끝날 것과 같은 상황이 역전되어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게 된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군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군대와 지금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배반자라고 이렇게 책망이 되어서 거기서 또 블레셋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진퇴양난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구해 가시는가,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도 이렇게 인도하실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9장 말씀을 볼 때에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28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2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기스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 가려고 다윗에게 먼저 전쟁에 네가 좀 참석을 하자라고 권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전쟁에 가서 큰 공을 세우게 되면은 너는 평생토록 나의 행동대장이 될 것이다, 나의 경호대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과 오늘 본문의 1절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장 3절에서 그 끝에 절 말씀 29절까지 25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었던 사울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 28장 1절 2절과 29장 1절이 이어지는 이 말씀은 또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사건 속에서 사울은 이런 선택을 했고 다윗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겠죠. 우리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야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블레셋을 구성하는 이 5개의 도시국가 연합군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냐면은 5개 도시의 중간 지점인 이 야벡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였던 것이죠. 야벡은 이 가드에서 한 5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벡에 군대가 집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모인 곳이 수넴입니다. 근데 28장 우리 1절, 2절 또 4절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미 28장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수넴에 모여 있고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올라갔다가 사울이 그것을 보고 겁이 나서 지금 무당을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어떻게 맞냐면은 29장이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29장이 먼저 나오고 29장 1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벡에 모였다가 28장 1절로 3절 4절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넴에서 모여 있는데 수넴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울의 군사들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를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집 과정에서 조금 이게 좀 뒤섞인 것 같아요. 뒤섞였는데 29장이 먼저 나오는 것이 시간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었고, 아벡에서 모여서 이제 수넴으로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절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체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5개의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면서 연합회 의장을 맡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연합회 의장을 맡는데, 이번에 연합회 의장은 누구냐면은 다윗이 그 망명을 간 가드 땅의 아기스 왕이 연합회 의장입니다. 연합회 의장이라고 하면 뭐 큰 권력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행정적으로 이 5개의 도시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그런 왕. 그래서 한 번은 가드 왕이 하고 한 번은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왕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가드 왕 아기스를 제외한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네 개의 나라들. 그러니까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런 4개의 나라의 왕들이 지금 누구를 보았냐면은 아기스 왕 뒤에 따라오는 다윗과 그 일행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 아니냐, 히브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지금 히브리 사람하고 전쟁을 하려고 왔는데 왜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다윗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히브리 다윗을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아기스가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아기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우리나라에 이게 망명되어 왔는데 한 1년 한 4개월쯤 내가 데리고 있어 보니까 이 사람 참 믿을만 하더라.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믿을만 해서 내가 이 전쟁에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가 2절, 3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 해 같이 있었지만은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 완전히 우리 편 됐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 4명의 나라 왕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돼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면 될 것 같은데, 이 4개의 나라 왕들이 자꾸 의의를 제기하는 거죠. 너는 다윗을 믿을 줄 모르지만 나는 다윗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기스 왕은 다윗을 내가 데리고 있어 보니까 믿을만해서 데리고 왔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네 나라의 왕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유, 안 된다, 우리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 다윗이 배신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화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목을 다 쳐버리면 될 것인데, 이 다윗이 우리들의 목을 쳐서 사울과 화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여러분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그가 무엇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그 주는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거죠.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되어 온 것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으로 그 주와 사울과 다시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블레셋 사람들 아닙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사울과 화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블레셋의 네 도시의 왕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지금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우리나라 싸움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북한하고 싸우는데 북한 사람이 귀순해 갖고 와갖고 이 사람이 첩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우리 편 돼 갖고 북한하고 싸우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수령들이 이렇게 다윗을 믿지 못하는 데는 몇 번의 자기들의 당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랬어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붙었어요. 전쟁을 붙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지금 승기를 잡은 거예요. 승기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치려고 했거든요.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 진영에 있는 히브리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진영에 있었느냐? 포로로 잡혀왔던 거죠. 포로로 잡혀와서 너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군대 하지 말고 우리 군대 해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에게 블레셋 군대의 옷을 입힌 겁니다. 옷을 입혀놓고 너 이제 우리 편이야.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막 진격해서 들어와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다 진멸해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블레셋의 포로로 잡아왔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나 블레셋 군대 아니야, 나 히브리 사람이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죽인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 아닙니까? 이 600명이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지금 우리 사람들을 예전처럼 다 죽이고 이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런 과거의 일들이 블레셋 사람들 머릿속에 딱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다윗이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 외에는 다른 왕들은 생각이 굉장히 확고한 겁니다. 사울보다 더 위험한 왕이 지금 다윗이다. 아기스는 속았지만은 다른 블레셋 왕들은 여전히 다윗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나라의 왕들은 다윗을 믿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아기스 왕은 그래도 1년 넘게 다윗 왕과 함께 있었고 다윗이 칼을 딱 감추고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믿었던 것이고 다른 네 나라는 전혀 다윗과 연관성도 없기 때문에 도무지 다윗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렇게 되자 누가 고민에 빠졌을까요? 아기스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은 실질적으로 고민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정상이냐면 다윗이어야 정상입니다. 다윗은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다른 그 블레셋 왕들이 다윗을 못 믿겠다고 하니까 지금 누가 더 괴로워하냐면은 아기스가 더 괴로워하는 겁니다. 괜히 다윗 데려와가지고 이거 다윗 괜히 미안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도 누구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모임 속에서 이 사람 못 넣겠다 이래버리면 얼마나 그 사람한테 미안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고민이 빠져야 되는데 아기스가 고민이 빠진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아기스가 더 지금 고민에 빠지고 지금 그 블레셋 진영에 굉장히 혼란함이 찾아오게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큰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 위기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온 나라의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집안에서도 큰 일이 닥치고 어려움 닥치고 그러면은 가족들끼리 마음을 모아야 되지. 가족들끼리 뒤싸우고 이래버리면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큰 일이 나고 그러면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나 몰라라 하고 니대로 알아서 해라 이래버리면은 이거 안 되는 거죠. 지금 전쟁 아닙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터에 나온 모든 블레셋 군사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블레셋의 최고 우두머리들 수장들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가 결심을 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다. 다윗을 돌려보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무슨 변명을 해서 혼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아기스가 다윗 보고 그 전쟁에서 빠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난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불러서 정말 미안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을 보시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가 사과를 합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하는데 여러분 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놓고 막 윽박지르듯이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미안한 듯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면서 내가 너에게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거 상황이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그렇게 너 다시 너네가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털이 바짝바짝 서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을 다행이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다윗이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칠 그런 판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야 되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니까 오히려 아기스가 다윗에게 미안하다 하면서 제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고기를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고기를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내가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팔의 길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내 수준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는요, 다윗의 기도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자 블레셋으로 그렇게 피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다윗은 간절히 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진짜 이건 만약입니다. 블레셋의 이 네 나라의 왕들이 다윗 잘 데리고 왔다, 아기스 네가 믿을만 하면 우리도 믿을게, 그래서 다윗을 블레셋의 최선방에 세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최선방에 세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다 알아볼 것 아닙니까? 저거 우리 배신자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진짜 화살을 막 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판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블레셋의 왕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다라는 이야기죠. 에스더가 사흘 금식을 기도하자 아하수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유대의 총독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레스 왕, 이방의 나라의 왕 고레스 왕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허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사람 찾아다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더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람 마음을 바꿔줘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진짜 미안하다, 너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으면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진짜 웃겨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오히려 성을 냅니다. 막 화를 내요. 우리 8절 보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도리어 성을 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밉보였으면 내가 전쟁을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까? 참 이게 다윗도 웃겨요, 그렇죠?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를 못 믿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그랬더니 아기스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다윗을 달래줘. 그거 아니야. 나는 너 믿겠는데 저 사람들이 너를 안 믿어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들의 눈에 안 띄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 가서 쉬고 있어. 내가 빨리 전쟁 끝내고 내 집으로 돌아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오히려 아기스에게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원수인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도록 왜 그러느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내 주 왕의 원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누구의 원수입니까? 다윗의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내 주 왕의 원수가 내 주, 여기서 말하는 내 주는 지금 아기스 왕이거든요. 아기스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원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이 사울을 표현하는 표현은 무엇이었냐면은 아기스 왕의 원수, 그러니까 사울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아기스와의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기스 왕은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다윗의 말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원수라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희한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블레셋 왕들이 다윗을 보는 시선이 지금 아기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경우 보고 듣는 것이 너무 달라서 때때로는 이것이 맞는데 반대로 들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다 옳고 너가 들은 것은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보고 들은 것도 틀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4명의 왕들이 고집을 부리면서 절대로 다윗은 못 데려가겠다.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고집 부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내 주 왕의 원수 이것을 분명히 아기스 왕의 원수라고 다윗은 얘기했는데 아기스 왕은 어떻게 듣냐면 다윗의 원수 이렇게 들어버리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사람들의 그런 대화 속 사람들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다윗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 왕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이 가,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안 띄게 빨리 가라고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진짜 11절에 보니까 아침에 갑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은 어디입니까?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하러 북쪽으로 가고 다윗은 자기 이제 평안하게 전쟁에 빠지기 위해서 남쪽 시글락으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걸음은 자신이 정한 그런 걸음은 아닙니다. 다윗이 진짜 가야 될 곳은 시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인 유대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30장에 가면 시글락에서도 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첫 번째, 그 어려움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무당에게로 갔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틀림없이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늘 언제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건져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